오늘서부터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몇 달 동안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그런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줄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본질은 아니지요. 사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올바로 묵상되어지고 선포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성도들이 가슴 벅차게 말씀을 받고 온전하게 서서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충정교회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되어지고 온 성도들이 구경꾼이 한 사람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인생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창문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거울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생각나면 창문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나의 변화를 위하여, 나의 회복을 위하여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책입니다. 감옥에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썼다는 얘기는 그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쓴 거기 때문에 정말 그의 마음이 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썼다는 거는 이게 시시한 내용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온 마음을 들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서신. 정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성도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지, 목사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지, 이렇게 목회서신에 대한 지침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는 사랑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원리의 말씀을 잘 어떻게 받아야 되며 우리의 삶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야 되며 정말 구체적인 주님을 섬기는 방법들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아주 이렇게 정교한, 아주 신학적인 이런 내용들을 썼지만 그가 마지막 정말 이 나이가 많아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썼던 이 디모데 전후서는 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 정말 이 교회가 어떻게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을까, 그의 경륜과 그의 지혜가 담겨있는 책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13서신을 썼는데 13서신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이거 디모데 후서 쓰고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자, 그러니 유언과 같은 메시지, 유서의 유서. 그러니까 젊었을 때 쓴 책이 아니라 마지막 죽기 직전에 썼던 마지막 사도 바울의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인 것을 보게 되었죠. 거기는 마음이 실려 있고 중심이 실려 있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정말 바르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교회와 어떤 사역자들과 어떤 성도들을 기뻐하는지에 대한 원리와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저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제가 지금 계속해서 구약을 몇 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느헤미야, 여호수아, 사사기. 그래서 이건 스토리로 되기 때문에 아주 재밌지만 이 신약 성경은 스토리가 아니라 이 교훈적인 원리적인 메시지가 심겨져 있지만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잘 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 2, 3절 쭉 보면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1절에 나오고 2절에는 디모데에게 썼다라고 나오고, 디모데는 에베소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디모데에게 맡겨주고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지는데 그 교회가 때로는 또 이게 어려움의 이단들의 또 거짓 가르침들의 그 유혹이 있을 때에 어떻게 바르게 교회가 세워지는 데 대한 지침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같이 우리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 바울이 늘 1, 2절에 쓰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성경에 없는 우리 디모데전서 1장에 나타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소망 되신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중보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고 정말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모든 절망과 모든 환경과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서신서를 쓰면서 그가 강조하는 내용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무슨 일로 부름을 받았냐, 이거를 늘 강조를 해요. 이것은 안부나 문안을 묻는 것보다 더 먼저 해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내가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던 것,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두 글자로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사는 것,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게 소명이에요. 내가 이 담임 목사의 담임 목사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이 나를 뽑아 세웠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에 어떤 어려움과 절망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렀다는 거야. 나를 불렀다. 이 사역을 위해 나를 불렀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예요? 왜 여러분들은 살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방황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거 쫓아가고.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내가 무슨 일로 부름받은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나를 부르신 소명이 확실하니까 말이지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 때문에 나를 불렀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주께서 섭리 가운데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며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모든 백성들과 또 다른 몸된 교회들을 세우고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교육 목자의 사명,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소명의식이 확실할 때 여러분 그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죠, 이 소명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가 13서신 계속해서 로마서부터 계속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에 1장 1절에 늘 자신이 누구냐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냐, 내가 무슨 일로 내가 부름받았냐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그러니 여러분 행복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이렇게 한번 썼어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이 날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쓴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부름을 받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 같지도 않지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지금 뭐 하나,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나,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막 헷갈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중심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몇 가지 이 사도성을 강조하는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에요. 사실 사도라는 얘기는 12제자가 사도거든요. 사도가 12제자가 아니에요, 일단.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걸 다 아는, 그러니까 이게 못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을. 그렇게 변화된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늘 많은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님 나를 부르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쓰임받는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확신을 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신뢰가 안 되니까.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신뢰가 인정이 안 되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안 들려. 신뢰성이 잃어버리면. 아, 이게 담임 목사구나. 말씀을 준비했구나. 오늘 정말 저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이것이 신뢰가 됐을 때 말씀이 들리는 거지. 아, 저분이 무슨 목사야?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지요. 사도성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또 한 가지는 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성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것은 하나의 영적 자신의 안정장치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영적 안전장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그냥 뭐 말하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내가 운동을 한다. 다이어트를 한다. 또 뭐죠? 내가 술을 끊는다. 내가 담배를 끊는다. 이거를 실행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은 습관대로 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혹하지 마. 나 오늘부터 나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어. 이렇게 말을 하고 하면 자기 안전장치가 되어서 남이 나한테 권하지 않을 때도 있고 자기 자신도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여러분 선교활동을 할 때, 복음 사역을 할 때, 교회들을 세울 때, 목회할 때, 사역할 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는 이런 자기 자신의 안전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나는 그냥 비실비실 시간을 낭비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야. 난 하나님의 것이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런 안전장치를 확신할 가운데 온전히 섰을 때 그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 이거 숨기지 말고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말하고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충정교회 성도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자부심이 있을 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거는, 제가 그냥 추측컨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충정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더라고. 너무 감사해. 난 충정교회 성도다. 이런 자부심. 누구한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어떤 분은 막 부끄러워서 자기 교회 어느 교회 아니 있어요. 그냥 저기요, 그냥 조그만 교회예요. 말도 못하고 누구 있으면 아니 우리 교회 오지 말고요, 다른 교회 가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 아니, 이분이 우리 교회 오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들은지 이런 자부심이 없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도리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안전장치가 되고 나의 말과 생각과 행실을 절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남들도 남을 그렇게 얕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 저는요, 원주에 제가 원주에 산 지가 한 35년 되니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도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식당 가면 인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누군지 몰라요. 얼굴만 그냥 잠깐 조금 한두 번 보기. 왜냐하면 밀접한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개인적인 만남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냥 대중적으로 봤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나를 대중적으로 5번만 보면 나를 잘한다고 말을 해. 나는 사실은 이름도 잘 모르고, 저분이 원주교회 다니나 무슨 감리교회 다니나 나도 긴가민가한데.
근데 저는 식당을 가면 식당 주인에게 반드시 얘기를 해요. 나 충정교회 목사예요. 얘기를 해요. 왜? 제가 또 올 거니까. 제가 원주 사니까. 저 보세요. 이분이 충정교회 목사구나. 그럼 저는 처음 제가 목사인데 제가 이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내 마음대로 막 살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남들이 다 보고 있어. 그냥 공인 아닌 공이 돼가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어. 나를 만나지 않아도 충정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여기 원주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누군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무튼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다, 사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웠다는 이 자신감, 이런 소명감을 갖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이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이거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좋은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협력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 여러분, 사역을 어떻게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나도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함께 손 붙잡는 사람이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협력자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수제자 같은 아들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목회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납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그 정도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임자를 세운다는 것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충실한 사람, 복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세우는 게 아니겠어요?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 성도들은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서 훈련 지침서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근데 오늘 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아들이 참 아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참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너는 진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몇 명 나타나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디모데에게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고, 디도에게는 디도서 1장 4절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오네시모 시작.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이렇게 디도라든지 오네시모,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 오네시모, 그러니까 그들이 갇힌 자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도 자세하게 있지만 잠깐 보면 사도행전 16장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그러니까 디모데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헬라인이라고, 이방인. 그러니까 디모데의 부모는 국제결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국제결혼. 어머니는 누구예요? 유대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유대인이라고.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제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어요. 자, 모두 따로 한번 봐요. 자, 시작. 너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물론 분명한 복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을 따라갔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자랐단 말이죠. 그 누구냐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그가 신앙 교육을 받았던 배경 속에 있었던 디모데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이 디모데는 정말 사도 바울을 섬길 때에 아버지처럼 섬기고
정말 충실하게 섬기고 신실하게 섬겼던 이 디모데의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신임한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맡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공동 집필을 해요. 이렇게 성경의 여러 성경을 이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혼자 쓴 게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 성경을 써요. 그리고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도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고 후임자를 세울 때도 디모데를 통해서 세우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신임된 충실한 하나님의 사역자, 동역자인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쓸 때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감옥에 있으면서 말이지. 이게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사람 디모데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렇게 정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했으면 참 좋겠어요. 넌 정말 참 성도다. 넌 정말 참 아들이다. 넌 정말 주님의 참 딸이다. 그냥 무늬만 성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한 주님의 제자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력서 쓸 때 종교 안에 기독교 쓰지요. 종교, 기독교. 이게 쓴 사람이, 군대 보니까 기독교를 쓴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신부하고 이렇게 법사하고 목사 보면 이 3분의 1이 아니라 절반이 이렇게 기독교의 군목이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지금도 너무 부족하지만 신부, 승려 합친 숫자만큼 군목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처음에 이렇게 오면 종교 안에 기독교를 쓰기 때문에 당연히 말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기독교라고 쓰면 정말 주님도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넌 참 아들이야, 넌 정말 이렇게 생각하실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무늬만 성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만 많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가고 노력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고 정말 철저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망들이 크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처럼 말이죠. 자, 2절 보니까 2절 같이 보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정말 저는 2절에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쓰면서 빼놓지 않고 썼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구원과 우리의 인생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사역과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인사하고 축복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다른 말로 써도 되는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 놓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긍휼이라는 단어가 더 포함되어 있죠.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해답이 뭐냐면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영지주의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그런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가, 종교? 좀 이상하지만 은혜의 이 놀라운, 믿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기독교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공로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정말 주 앞에 세워지는 거 은혜고, 쓰임 받는 거 은혜고, 내가 살아가는 거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내가 자랑한다는 것은 그건 공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을 많이 한다는 사람은 그건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의 종교는, 우리가 믿음의 도리는 이거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은혜이고, 우리의 사역이 은혜이고, 우리의 생명이 은혜이고,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요, 진짜 소중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정말 안 보이는 게 더 여러분 더 귀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든지 평강이라든지 이 다 보이지 않잖아요. 공기라든지 햇빛이라든지 보이는, 하여튼 여러분 이런 것이 더 우리가 소중하지 않냐고. 그래서 여러분 행위로 아니라 은혜라는 단어. 그래서 오늘 11절에는 영광의 복음이라고. 영광의 복음. 와, 한번 따라 한번 해봐요. 영광의 복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누가 지어낸 게 아니라, 누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사람이 만들어내갖고 성경 이외에 어떤 다른 막 경전을 갖다 붙여놓고 말이지. 그걸 가르치고 성경 안 가르치고. 이것은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자세히 아까 읽었을 때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벌써 읽으면 다 이해가 돼. 아, 이게 틀렸구나. 이 거짓 교사구나. 이 잘못된 게 들어왔구나. 다 쓸데없는 변론만 하는구나. 영광의 복음, 영광의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가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쓰임 받는 거, 여기 부름 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이단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공로를 의지하고 행위를 강조하고. 난 여러분들이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요. 사단의 밥이 되지. 자기는 뭐 잘났다고 뽐내고 있지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디모데 전후서가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어요. 하나는 계시 종교가 있고 하나는 이성 종교가 있어요. 이성 종교인 것은 이성을 강조하고 자기 노력을 강조하고 자기 공로를 강조하고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래. 근데 오직 개신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은혜로 주어진 거라. 내 노력이 아니고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마틴 루터가 아니 무슨 돈을 내면 용서를 받냐. 면죄부를 팔고 말이지.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야지 내 죄가 용서받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5개 조항을 여러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써붙여놓고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물 그전 그 후에도 일어났지만 일어난 것이에요. 왜? 은혜를 강조하지 않으니까, 믿음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말씀을 강조하지 않고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그 사람을 매이게 만들고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 율법주의에 매여 있어갖고 자기는 선민이라는 걸 생각해요.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좋다, 저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다, 구원을 못 받는다, 지옥 간다, 이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은 자기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아니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저건 다 가짜다. 완전히 율법에 복음을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복음을 가두면 안 돼요. 또 교회 내에서의 모든 싸움은 진리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다 비본질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비본질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요 합의하는 게 아니야,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원칙이고 이건 선포되어야 되고 이건 분명한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비본질은요 함께 토의할 수 있는 거야. 함께 다수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견이 아니라도 다수결이 존중되어지면 그것을 내가 존중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의견이 아니라 할지라도 괜찮아. 진리가 아닌 건 그런 거예요. 원래 다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본질 때문에 싸우고, 교회가 지금 성경 읽어보셨죠? 디모데전서 다 그런 얘기예요. 비본질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 점심을 국수를 해야 되냐 밥을 해야 되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야, 이게 강단을 말이지, 이거 현수막을 빨갛게 할까 노랗게 할까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얘는 예를 들어서 아무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진리는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것은요, 합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내 의견이 아니라도. 근데 여러분, 내 의견이 아니라고 결정했는데 내 의견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고 싸우는 건 정말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문제가 지금 초대교회 내에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긍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다시 읽어봐요. 2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은혜로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힘있게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긍휼을 알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 담대할 수 있고 용기 있게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공고해요. 평강이 흐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 이게 힘든 거예요. 은혜로 사역하는지 억지로 사역하는지 얼굴만 보면 다 알아. 똑같이 충성해요. 똑같이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은혜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할 때 짜증내면서 일을 하거나 신경질 내면서 일을 하거나 막 따지면서 일을 하거나 불편해서 일하는 사람은 이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평강을 누리며 사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때론 모든 환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잘할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긍휼이다, 은혜다. 그래서 내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출발한 우리의 인생, 끝까지 은혜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3절과 4절부터 우리 끝절까지는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써놨어요. 왜냐하면 읽기만 해도 이해가 돼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부탁한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하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시어 그런 것들은 무가치하고 변론만 일으킬 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구원할 수 있어, 다 그 가짜라는 거예요. 다 말만 많아지고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여러분, 분명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감격이 있어야 될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있을 그 당시에 그 에베소는 말이죠, 이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 사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달 동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축제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이 에베소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에 그 당시에는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온 거예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영혼은 구원받았어, 감사해. 그러나 육은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았으면 이 육체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꼭 구원파처럼 말이죠. 회개도 없이 한 번 회개하면 그만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런 이단들이 주위에 팽배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1장을 쓰면서 이단들의 교훈을 받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받았던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붙잡아라, 이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사도 바울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부탁은 성도들이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생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한데 뒤에 나오지만 율법은, 사랑 없는 율법은 사람이 유선적이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더욱더 죄악 가운데 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참 사랑은 무엇이냐? 자, 보여줘 보세요.
진짜 사랑은 뭐냐? 그것은 바로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란, 순수한 마음으로, 욕심이 아니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갖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기초가 된 사랑으로 나가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강령이자 대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 없이 율법을 강조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믿음 없는 사랑은 가짜이고 사랑 없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6절 7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생활에서 떠나 쓸데없는 토로만 일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고 싶어 하지만 자기들이 말하며 주장하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봐요. 교회 내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선생 되고 싶어 하는 거야. 쓸데없는 토로만 앞세우고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고 싶어 하는 거야. 자기도 말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잘 아는데 자기가 율법을 똑바로 몰라. 어디서 들은 거, 인터넷에서 들은 거, 다른 교회에서 들은 거 하나 지식 갖고 이 교회는 그거 안 하네? 이 교회 잘못됐나? 이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고 다른 데서 배워갖고 하나 갖고 그거를 여기서 막 퍼뜨리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검증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함께 좀 배우고,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고 그 기초의 믿음이 세워져야지. 부모 없는 고아처럼 여기서 방황하고 저기서 얻어먹고 여기에 대한 신앙의 흐름과 전혀 맞지도 않는 걸 갖고 배워와서 그게 최고인 양 자랑하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짓 교사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 이거 맞는 말이고,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적법하게 쓰면은 참 좋은 것인데, 이것을 적법하게 안 쓰고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갖고 율법을 더 주님을 잘 섬긴다고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갖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불법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오늘 본문에 9절과 10절 계속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율법에 의로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긴 사람, 거역하는 사람, 경건치 않는 사람, 죄인, 거룩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부모를 죽이는 사람, 살인자, 계속 음행하는 사람, 동성 연애하는 사람, 유괴범, 거짓말장이, 거짓 증언자, 그 밖에 건전한 교훈을 반대하는 사람을 위에 있는 것이다. 이게 나온 모든 것. 자, 제가 일부러 현대인 성경을 써놨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동성 연애하는 사람. 이거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레위기 18장과 로마서 1장 한번 보죠. 시작. 너희는 절대로 동성 연애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추잡한 짓이다. 로마서 1장 27절 시작. 남자들도 그와 같이 여자들과 정상적인 성생활을 벌이고 자기들끼리, 남자들끼리 서로 정욕을 불태우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며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조가 어떻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 마지막 11절입니다. 시작.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 교훈은 말이죠, 내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이 성경 이외에 다른 경전을 갖고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주께서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거짓 가르침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란한 이 시대 속에, 정말 이단들이 판치는 이 시대 속에 사랑하는 우리 충정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영광의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영광의 복음을 붙잡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쏟아진다라고 11절 말씀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에 대한 찬송이 얼마나 많이 생각났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기 십자가 은혜. 주의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아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아니고 공로가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감격과 이 놀라운 기쁨과 이 놀라운 평강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다, 나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놀라운 확신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단들이 판치는 이 시대에 이단들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가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몸을 붙잡고 영광의 몸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주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 역사를 주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은혜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평강으로 이끌어주시고 모든 혼란과 고난들을 넘기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의 복음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은혜의 놀라운 복음 앞에 믿음으로 주 앞에 승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의 큰 은혜라. 주님의 그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날 은혜. 살리신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네 주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가네. 아멘.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아멘.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악에서 날 구했네. 날 구했네. 어떻게 구했습니까? 한량 없는 주님의 큰 은혜로. 한량 없는 주님의 그 은혜.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나를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평생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평생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헷갈리는 이 시대 속에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흔들리지 않는 큰 성숙이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까지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 쉽지 않은 예물입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업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의 조건들 더 많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에 감사의 기적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전헌금과 선교헌금, 주정헌금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만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하옵고 모든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기를 원하며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머리 위에 저들의 생애 위에 몸된 교회 위에 모든 예배와 사역 속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품고 있는 VIP들과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